에, 그 미국의 그 저술가이면서도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도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협의회의 영적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위 한 부분이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암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이제 닥터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갔을 때 레리 크랩과 그의 아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레이첼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분이 동시에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환자만 혼자 남게 된다고 해요. 그 시간에 참 여러 생각이 들더래요. 그 병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마다 바쁘게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어느 유명한 카페에 젊은 커플이 차를 세우고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커피를 각각 들고 마시면서 정겨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또 그리고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생각 중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교사로 활동하고 상담과 저술가로서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덕을 세우고 그랬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일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려고도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조금 전에 봤던 사람들처럼 그런 평범한 그리고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뿐이라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을 기억을 하게 됐대요. 어거스틴의 그 예화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원의 목록을 적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적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부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목록을 다 적어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록대로, 소원대로 내가 다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소수라치게 그렇게 놀란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그 암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건강을 회복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서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면에서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을 때인데, 그 한 가지가 여러 번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요,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새벽 시간 기도하고 나서 우리 동네 공원을 걷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제가 대답을 하기를,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건 집 문제거든요. 주거 문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고구마 킬 때 줄줄이 올라온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소원들이 줄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소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말이죠, 목양을 잘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그 공원을, 작은 공원이었는데 여러 바퀴 돌 동안 그 소원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말씀드리는 그 마지막에서 제가 몹시 괴로워지더라고요. 그것이,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뭘까?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는 뭘까를 생각하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가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조금 전에 드렸던 저의 소원이 정말 나의 필요한, 원하는 소원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의욕을 잃은, 죽고 싶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됐을 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삶의 의욕이 없었던 거, 죽고 싶었던 순간적인 충동이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면서 지금 집의 그 문제를 비롯한 소소하고 잔잔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인지요? 아마 그 소원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나를 몹시 피곤하게 하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오는 빈곤함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모습들로 인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내면에서 나라고 하는 진정한 존재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의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보다 육신이 끝없이 목말라하고 곤고해하고 메말라하고, 또는 그 반대로 육신이 요즘 조금 평탄하고 괜찮아서 거기에 취해서 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의 나는 없을 때, 또 가장 소중한 가치 자체가 흔들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혼란이 오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를 지탱해 줄 만한 것을 잃게 되어져요. 이것이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타인을 살려고 하는 어떤 소신 있는 삶의 가치를 내가 실천에 옮겨도 그 끝은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고, 따라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없어도 행복하고 병이 들어도 기쁘고, 혹은 내가 죽음의 날짜를 받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 육신으로 살면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 감동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걸 잃었을 때, 어떤 소유를 잃었을 때, 그때도 몹시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됐을 때,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 자신의 모습 등등을 살피면서 자신을 잃게 됐을 때, 그거는 굉장한 처절함이죠. 우리는 소유를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오는 실망감이 엄청 큰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존재 가치를 잃게 됐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잃게 됐을 때, 그것이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오는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모든 걸 잃어봐야만, 모든 걸 잃어봐야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잃어봐야만. 저는 모든 걸 잃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봐야만, 그리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끄트머리까지 가봐야만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갖고 싶은 물건 갖지 못한 것,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금의 순환이 용이치 않아서 오는 긴박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는 실망감, 그게 장기화되면서 오는 절망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뿐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그냥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공허해지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자리에 와게 됐을 때 오는 절망감은요, 이건 내가 목숨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 레리 크랩을 그렇게 아직도 사역할 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담학 쪽의 전문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무수히 많은 사례들과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인도했던 경험들 등등, 하나님이 사용하자고 했을 때 그를 잃어버린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손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자신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은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성입니다. 종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윤리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신념 속에 갇혀 있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을, 그냥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에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그것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암을 주시거나, 왜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게 하시거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모든 걸 동원해서 극복을 하지요. 극복을 하는 우리들은 극복한 나의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무기로 삼으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얻을 수 없어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그 늪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노력이라는 것도 할 수 없는,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끝자락까지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나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 영에 속한 존재로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오기 위한 동아줄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거지요. 버릴 수 없는 나를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알량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을 놓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못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꽉 쥐는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마트에 갔을 때 아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주어요. 엄마는 그걸 뺏으려고 해요. 아들은 그것을 자기 배꼽이 있는 곳으로 갖고 와서 몸을 똘똘 말아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엄마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건을 잡고 위로 들면 이 아이는 공중에 붕 떠요. 그리고 흔들면 그만 떨어져요. 그리고 물건 갖다 놓고 따라와. 그리고 가버려요.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집착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못 놔요. 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놓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레리 크랩에게는 암이라는 것이었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는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치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실망스러움과 그 인생의 바닥들을 보면서 오는 그런 곤고함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내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옳고 그름의 논리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속에 편치 않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매우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교리 속에서 갇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무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침내 놓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을 놓을 수 있게 됐을 때 나의 있는 것,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끝자락 그 절망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나를 놓을 수밖에 없어 놓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확인되어진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보니까 나의 약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나의 곤고함 속에, 나의 절박함 속에, 나의 절망 속에, 여기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약함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율법자로서 살아왔던, 율법학자로 살아왔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고 철학이고 소신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약함이 된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이 약함은 그런 절망 속에 가지 않고서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발견이라는 말을 썼는데 엄격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의 속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약함이 있다 보니까,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도 몇 번 맞기도 하고 여러 동족의 위험도 겪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알량한 선심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요? 한 대에 빠진 39대의 태장을 맞을 수 있을는지요?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지요? 우리는 나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든 상관없이 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허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남을 배려하고 나누며 도와주며 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 최선은 행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문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나를 나눌 수 있는 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안락함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공간 속에 내가 갇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금전적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 사회의 공정거래에 의해서 나는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노가 아니에요. 그런 이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지키는 것도 그런 원리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이 진정한 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의 자녀에게까지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사는 사람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함께하는 사람을 쉽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나의 약함을 기뻐하는 마음, 나의 약함을 알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요. 영과 영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의 흐름은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개개인을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달리 조금 밖의 세계를 좀 보세요. 첫째는 나의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건 매우 기본이에요. 이게 메마르다 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어줘야 돼, 그 마음이. 그리고 둘러봐야 돼요. 나에게 갇혀 나의 생활 속에 그렇게 내가 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그냥 그 안에서 다람쥐 책밖에 놀듯이 그러지 마시고, 혹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내 감정과 내 자세와 내 언어로 살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의 왼수가 누구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왼수일까요? 제가 원수란 말 쓰지 않고 왼수란 말을 썼어요. 원수보다 조금 더한 게 왼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더라도 그 약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으로 얘기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다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제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그분이 지금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큰 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그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허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